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주께서 저희들을 인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은혜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믿고 있사오니 이 마음 한치도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주님께서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생각, 부족함, 저희 연약한 상식,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인하여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급하시고 또한 공급하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가득한,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사오니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를 깨우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시며 그 서기관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가 요청했을 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하신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한 서기관에게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하시면서
제자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쫓으라 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나의 하는 일이 어떠한 큰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뒤를, 그 좁은 길을 온전히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마태복음 8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누가복음 8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쾌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과연 어떨 때 주님께 요청을 하게 되나요? 급박할 때죠.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때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쾌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와 같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잘 찾지 않죠. 뭔가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때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다급함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크나큰 행복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는 것,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기쁨인 것을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박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 요청해야 하죠.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요청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무서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는데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의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에서는 이 말씀이 사물의 내면을 깨닫지 못하고 그 표면만을 보는 경우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과의 대립된 성질, 곧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몰아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로 주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까지도 다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은 그 반대 상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실로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불행인 겁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씻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이것이 불행인 거죠.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풍랑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 요청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하며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지를, 바라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지 않는 것, 그것은 화를 자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간청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웠을 때 그 폭풍우가 자신들을 삼킬까, 자신들을 어찌할까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깨웠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주님을 깨웠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들도 간청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간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며 예수님께 요청하시는, 간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